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력이라는 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고유의 특징들이 있고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사는 모습도 환경도 또 인생의 결과들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을 기록해가는, 써내려가는 인생의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메이커죠. 나의 인생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날마다 그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는 픽션이 아닙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허구적 어떤 상상의 내용들을 소설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non-fiction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거죠. 리얼리티, 현실과 팩트가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의 내용들입니다. 허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글로 쓸 때 한 줄 쓰면 쓸 게 없는 사람의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쓴다면, 아니 누군가 나의 인생을 쓴다면 나는 분량이 얼마나 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보면 어떤 이름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그냥 이름 하나 딱 나오고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분량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 분량이 꼭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나름 이스라엘 왕들 중에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명작의 인생,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누군가에게 더 이야기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명작의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삼류소설만도 못해. 누구한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스토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문자와 활자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위대한 사람만 자서전을 쓰거나 위인전으로 활자화돼서 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왜 수많은 15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으니까 알고 살아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사람이 기록하면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어 하죠. 보이는 것만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활자화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군가의 기억으로부터 없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습니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으라는 거죠. 이러한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에도 내 성적이 지금 선생님을 통하여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아무런 생각 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는 학생하고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내 인생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인생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만약에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아합이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모르고 사는 것과 진짜 몰라서 모르고 사는 것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합은 알았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엘리야를 통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라고 경고했죠. 열왕기상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아합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아합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 부모들로부터 심지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고를 들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은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스토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합이 알았다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가 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합은 잘못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아합은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나하고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라. 여호사밧 왕이 좋다. 우리는 어차피 한 민족이었네. 지금 나눠졌지만 우리 함께 싸우자.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람 왕이 이번 전쟁에서 특별한 명령을 자기의 32명의 장군들에게 내렸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 병사들 몇 명 더 죽이려고 하지 마라. 아합 왕만 죽여라. 그러면 전쟁은 끝난다. 32명의 장군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정보를 듣고 자기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왕복을 벗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자신은 갑옷을 입고 일반 병사처럼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추격할 때 여호사밧 왕이 나는 아합 왕이 아닙니다 외치니까 그 아람의 장군들이 아합 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왕복을 벗고 있으니까, 그냥 갑옷만 입고 있으니까 누가 아합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갑옷을 입고 적진을 향하여 공격하며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오묘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한 사람, 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32명의 장군은 왕복을 입은 왕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군사 중에 한 명이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 랜덤,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어떤 놈이든지 죽어라, 그냥 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춘 겁니다. 왕이라서 알고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갑옷 솔기라고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갑옷을 입고 있었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갑옷은 활이 뚫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장인이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화살도 제대로 뚫을 수 없는 단단한 것들로 갑옷을 만들죠. 갑옷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통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통짜로 만들면 이게 활동을 못하죠. 다 조각조각 쇠 붙이든 아무것도 칼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최고의 갑옷을 아합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나는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해. 웬만한 칼을 맞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갑옷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가 뭔지 아세요? Between the section of his armor. Between 뭐와 뭐의 사이. 갑옷을 저 조각 수백 수천 가지의 조각을 연결하는 그 철사나 또는 가죽띠로 연결할 때의 그 틈새가 있어요, 여러분. 틈새가. 통짜가 아니죠. 그 틈새를 이 화살이 뚫은 거예요. 화살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완벽해 보여도 그 틈새, 연결 부위가 가장 약한 거예요. 거기에 무턱대고 쏴야 되는데 거기에 맞은 거죠. 여러분, 아합은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이면 다 막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아합은 약한 거죠. 가짜를 입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다, 이 돈이면 아무것도 나를 뚫지 못한다. 권력이 나다, 내가 이런 권력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를 뚫지 못한다.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어떤 분은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옷으로 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덧입혀. 이 갑옷들을 덧대듯이 나를 세상에 가짜들로 덧대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죽었죠.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 병거, 아합이 탔던 병거에 아합의 모든 피가 흘렀습니다. 그 병거를 씻으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최고의 갑옷, 왕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아합이 내가 갑옷을 입었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만을 믿자, 하나님을 붙들자 라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합을 죽게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의 옷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옷을 나도 입어보려고 아둥바둥 더 많은 옷을, 더 많은 것들로 나를 덧칠하고 덧입혀서 이게 납니다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려보세요, 아무리 덧입혀보세요, 솔기 사이로 화살이 들어옵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고 죽고 말죠. 어떤 분은 자존심이 나의 옷처럼 생각하고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옷을 벗으십시오. 가짜 옷을 벗으십시오. 어떤 분은 죄악의 옷을 입고 끝까지 안 벗어. 내가 안 벗으면 강제로 벗김을 당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주성호 성도님, 엊그저께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올 12월 달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래도 그 옷을 못 벗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 놓고, 사관님,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옛날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나가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60이 다 돼갑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옷을 바꿔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 왕의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솔기로 화살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죽음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옷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옷이 여러 벌이 있어요. 몇 년이 가도 안 입어.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아까워서. 근데 안 입어요. 무슨 옷만 입어요? 늘 편하게 입는 옷만 입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잘못 입으면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 옷은 어느덧 나의 피부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힘줄이 되고 내 뼈가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서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번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옷 입히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세상의 옷, 죄악의 옷, 잘못된 옷을 입고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옷을 벗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옷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히려고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땀 흘리며 밥도 해주고 스텝으로 섬기고 고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면 그들의 평생과 영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홉의 스토리를 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은 어떤 거예요? 방탕한 옷, 술 취하는 옷, 음란한 옷, 호색하는 옷, 다투거나 시기하는 옷, 이 옷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게만 있는 일이죠. 여러분, 나무들이 소나무 껍질 그렇게 보면 멋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그 소나무가 나는 이런 껍질 너무 싫어. 느티나무처럼 미끈한 피부가 좋아. 그래서 그런 걸로 갈아입는 소나무 봤습니까? 없습니다. 호랑이가 평생 호피만 입니다. 나는. 나도 좀 하얀 옷 좀 입어보자 해서 그 호피를 벗어버리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 호랑이 봤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어쩌다가 백호 돌연변이가 가끔 나오지만 그건 지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백호가 나도 좀 저런 멋있는 호피로 입자.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호랑이 없습니다. 사람만 갈아입죠.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화려한 옷을 입자. 화려한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기분이 꿀꿀하신 분들이에요.
에이, 입을 거 없으니까 대충 입자,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옷은 그렇지 않죠? 나를 대변하는 거죠.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이게 어디로부터 임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은 그 나뭇잎을 벗기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양의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은 자. 무엇을 이겨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흰 옷. 여러분, 여기서 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제로 빨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 받고 벗겨버리고 우리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당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의 옷, 인기의 옷, 명예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옷이 아니라 그냥 몇 번 입다가 누더기처럼 되는 옷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어린 양의 보혈로 만들어 주신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제가 사관복을 입었습니다. 사관복을 입었는데 사관복을 입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관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사관처럼. 사관복을 입고 제가 기분에 따라서 개나리, 십장생 막 이런 거 찾으면 여러분 저분이 사관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관복을 입었을 때는 거룩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대도 옷을 따로 있습니다. 찬양대도 옷을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에게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오늘 예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안에 우리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 이러한 옷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옷, 술 취한 옷, 음란한 옷, 호색하는 옷, 다투거나 시기한 옷 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옷을 입고 아무리 살아도 그 인생의 스토리는 삼류소설이 아니라 아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더러운 스토리들로 차고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우리는 잘못 쓰여진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록되지 말아야 될 나의 더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기록되었던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야기, 나의 새로운 삶의 스토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주므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대로 그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